네, 오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 지난주에도 예레미야 말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예레미야 6장 말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105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1059페이지 우리 다시 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키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다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정책하여 듣게 하려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들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이 없도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서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제 오늘 예레미야 6장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인물 가운데 수학자이며 과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분이 남기신 유명한 말이 있죠. 파스칼. 뭐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어린 시절부터 정말로 많이 들어왔던 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말은 지금도 저희들이 종종 사용하고 있는 말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이 말을 들을 때 이런 질문을 좀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는데요. 인간 스스로는 자신들의 생각이 정말로 옳다, 정말로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놓아두었을 때 이것을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다, 옳은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저는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이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결국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조그마한 바람 앞에서도 쉽사리 흔들려버리는 갈대와 같이 나약한 것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이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이죠. 자, 성경에서는 생각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음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생각이라는 것은 한 가지, 첫 번째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영의 생각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자,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시게 된다면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시게 될 텐데요. 8장 5절과 6절 말씀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행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을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내용, 즉 이 남유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왜 이토록 선지자들의 간절한 외침인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 가르침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지 않았으며 반대로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육신의 가르침만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의 간절한 외침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또 외면함으로 결과적으로 지금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이 남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결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떠한 순간에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며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나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 모두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은 물론이고요, 저희들 모두도 이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 악한 본성을 쉬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하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 영의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신들 향한 욕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행하지 않은 마음과 모습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물론 지금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과 생각임을 기억하고 늘 깨어 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신을 향한 욕으로 여기는 인간의 연약하고도 악한 모습을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보이고 있는 부모님들을 향한 이 불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 심판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TV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 중에 금쪽같은 내 새끼, 혹시 프로그램 보신 적 있습니까? 금쪽같은 내 새끼.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우리 선아는 참 착한 아이구나 이런 생각이 또 이렇게 들게 되는데요. 오은영 박사님이 육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을 관찰하면서 부모와 자녀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거기에 맞는 이 솔루션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얼마 전 방송분에서는 이 분노를 이렇게 참지 못하는 중학생 금쪽이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순간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어른들에게 이렇게 막말을 일삼기도 하고 심지어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일삼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 방송을 접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그와 같은 방송이었습니다. 물론 아이가 이렇게 된데 아이를 양육하고 훈육하는 부모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악한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자신의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나기를 얼마나 바라고 원하였기에 수많은 운영의 방법들을 거치다 그래도 안 되니 오죽하면이란 방송에까지 나와서 자신의 얼굴까지 이렇게 모자이크 없이 드러내면서 솔루션을 받기를 원했을까요? 마지막 남은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불순종의 모습과 악한 모습이 아닌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저는 그 애타는 부모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역시 하나를 키우고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 있기에 이 같은 방송을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우선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여기서 맑게 주우리라, 이 말씀은 하나도 남지 않도록 모두 주울 것이다. 자, 이러한 뜻으로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문 1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계속해서 경고하여 주셨는데요. 너희들이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고의 말씀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9절 말씀인 포도를 따듯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울 것이다. 마치 포도송이에 남아있는 알갱이들을 모두 다 따버려서 하나도 남지 않은 모습이 될 때까지 이 심판의 모습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즉, 이 심판이 행하여질 때 설령 남아있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까지도 다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동차에 기름이 부족하면 이렇게 경고등이 이렇게 반짝반짝 뜨게 되죠. 기름이 부족하다고 경고등이 뜬다고 해서 자동차가 그 순간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몇십 킬로 더 달려갈 수 있죠. 그런데 경고등이 뜬 것을 무시하고 기름을 넣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게 되면 어느 순간 차가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 군대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경고등을 밝히셨음에도 유다 백성들은 그 경고등을 철저하게 무시하게 됩니다.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8절 말씀에서 나온 것 같이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결국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영의 말씀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육의 생각을 따르는 길을, 결국 심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었는가? 자,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귀에 들려지지 않았고 그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하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 일을 즐겨하지 아니하니. 11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자, 예레미야 4장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다고 한다면 오늘 6장에서는 귀의 할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뭐 잘 아시죠? 표피를 이렇게 한꺼풀 벗겨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의 남유다 백성들은 귀가 할례 받지 못한 이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발 뒤꿈치에 두껍게 덮인 굳은 살을 벗겨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발 뒤꿈치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귀에 덮인 두꺼운 표피를 벗겨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이고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데 이를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욕으로 들려진다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남유다 백성들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것을 마치 욕과 같이 받아들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를 즐겨 행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를 보아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말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육의 생각과 육신의 가르침만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 너무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문의 말씀처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11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시게 된다면 이 남유다의 귀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이 대상은 누구인가?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과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 다 잡힐 것이다. 자, 그러니까 아이들, 청년들, 남편과 아내, 나이 든 사람, 늙은이들 그 시대를 살아갔던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어쩌면 그토록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치 욕과 같이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죠.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가르치며 선한 길로 인도하려 하고 있는데 자녀가 이 말들을 자신들을 향한 욕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자, 그 자식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은 자녀에게 매를 들어서라도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셨지만 자녀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이 말씀들을 나쁘게 받아들이게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매를 들어서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GNI, Gross National Income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국민총소득 GNI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가 3만 불을 넘었다고 합니다. 3만 불. 참고로 2024년 기준으로 저희 나라 GNI가 36,024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런데 이 국민총소득이 3만 불이 넘게 되면 기독교가 점점 쇠퇴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가 그랬고요. 미국도 그러하고 지금 한국도 겪고 있는 문제죠. 자, 이 통계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목적이 이 땅에서 얻고 누리게 될 재물과 성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다.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의 물질을 통한 풍요가 주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진리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통계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듣지 않는 세대 아니면 적극적으로 듣지 않으려는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간곡한 외침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귀의 할례를 받으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욕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아침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귀가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할례를 받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은 거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이 거짓을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자,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이렇게 쭉 이렇게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여기 주시죠. 이는 그들이 가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백성들은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지도자들, 즉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는 모두 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 항상 악하다 탄식하셨는데 이 예레미야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작은 사람과 큰 사람 가릴 것 없이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목할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렇듯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결단코 평강하지 않은 그때임에도 평강하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 역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현 상황을 바르게 알아가기보다 오히려 거짓의 말들을 듣기를 더 좋아했고 이것이 결국 남유다의 비극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다 선포하였지만 예레미야를 제외한 다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평강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 이런 거짓말을 백성들은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병세, 영적 상태가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정말로 심각한데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의 병세를 보고도 빨간 양말 이렇게 조금 발라주거나 일회용 밴드 하나 붙여주고 별일은 아니니 다 괜찮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병은 치료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시대는 여러분들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역시도 진실보다는 거짓이 더욱더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기도 하고요. 이런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이기에 진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저는 오늘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실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이 하는 거짓된 말들에 헌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여 그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은 거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었다. 그들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을 행하였고 그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갔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다. 자,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완악하다는 것은 자기 생각만을 강하게 고집하며 타인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와 같은 마음을 말하는데요. 두꺼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이 말은 비유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무감각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완악하다는 단어입니다. 무감각하다, 완악하다. 자,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제사장들,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거짓말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에 거짓말을 많이 해서인지 거짓말에 무감각해져 있었던 것이죠. 가증한 일을 했음에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 역시 붉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이 이토록 완악한 모습을 보이고 살았으니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백성들도 이들 지도자와 마찬가지로 완악한 모습,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갔겠죠. 이와 같은 가증스러운 모습들, 완악한 마음들, 이 무감각한 마음들을 모두 깨트려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력한 심판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현재 상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아무리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 하더라도 예정된 심판,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외친다 하더라도 저들은 육의 생각들로 인해서 가득한 죄로 인해서 이미 너무도 완악하고 무각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이런 마음들을 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훈계의 말씀을 듣고 지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진정으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악하고 완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남유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예레미야가 울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악으로 치닫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만 보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염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심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희들 모두는 날마다 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귀의 할례를 받아 오늘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진실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지은 죄들 모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